오늘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025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2025년 당신과 함께하여서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하늘빛 우리 교회와 2025년을 같이 보냈기에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각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초등부 아이들의 찬양하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떠신가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아닌가요? 이건 여름 수련회 때 찍었던 영상인데 사실 1월 첫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2025년 저 마음속에, 저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차란 라가란스라는 신경과학자는 기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번 저와 나누었던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수요일이었으니까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내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카일 아드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 뇌는 습관을 좋아한다. 세상 생각을 반복하면 그게 기본값이 되고 말씀을 반복하면 그게 기본값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이 잘못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생각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 안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슬퍼하는 생각,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분별하게 흘러가거나 생각을 반치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꿀 것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생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기억을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며 우리는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의 세상을 본다라는 이 말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늘을 있게 만들고 과거의 기억이 미래를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1월달 초등부 아이들의 들었던 그 찬양의 목소리가 초등학생들과 한 번도 사역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2025년 오늘을 달려가게 하였고,
초등부 아이들의 목소리의 기억이 또 2026년을 달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한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고 또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또한 일평생 기억될 만한 사건, 일평생 기억될 만한 분을 만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4장 읽었는데 바로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당시 시대상을 빗대어서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만남, 불편한 대화입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좋았을까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함께하지 않는 증오의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당시에 아수르는 인종과 종교를 혼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주민들과 유대인들을 혼인시키면서 이방인과의 혼혈이 발생되었고 그 혈통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였고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이동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란색 화살표처럼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베리아 지역으로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멸과 증오의 땅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꼭 기필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영어로 보면 he had to라고 돼 있죠. he had to. had to가 뭐죠? must랑 같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더라도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들어놓는 것조차 지금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명을 쓰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 피하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길, 꺼려하는 길을 가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6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낮 12시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땡볕 12시에 혼자 물을 뚫어 나온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여름의 날씨 12시, 낮 12시, 정오 12시 날씨 어떤가요? 엄청 덥죠. 엄청 뜨겁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금 까만 편인데 올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여름에 물놀이 하면서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얗게 돌아오는 중인데 우리나라 한여름의 12시도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오 한 12시는 모자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화상이 입을 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혐오받던 사마리아인인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 안에서도 완벽한 아웃사이더, 외면당하는 자, 외로움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정오 떼어볕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바라는 따가운 시선보다, 내가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낫다고 여길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이라는 공간을 넘어 가장 뜨거운 시간, 남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녀에게 공간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기 싫어하지만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 한가운데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동네에 들어가서 사오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야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대1로 마주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1대1로 마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친절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8절 이면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보다 친숙했던 제자들을 잠시 멀리하시고,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제자들을 잠시 멀리하시고, 자신에게 오히려 불투명하게 이야기하며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공간도 시간도 관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그녀가 어떤 행동한 것이 있을까요? 그녀는 단 1cm도 한 발자국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기까지 가셨나요? 누가 그 시간에 그 더위를 뚫고 거기까지 가셨나요? 누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더위를 뚫고 가시고 먼저 말을 거시며 공간과 시간과 관계적인 한계를 허물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이끌어 당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즉 화목된 제자로서 더욱 그의 살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봉사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이 조차에게도 내 말로 상처를 줄 때,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살 희망이 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때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설교 잘했던 날, 찬양 잘했던 날, 맡은 부서마다 부흥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뒤처졌다고 느끼고 있을 때, 나조차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설교 잘 못한 날, 사역하다가 실수한 날,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더 동시에 상상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타락했고, 동시에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그 순간 나조차 나를 기억하기 싫었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까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처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왜 남편 6명이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왜 목마름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헤매고 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뭐냐? 내게 물 좀 떠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요청은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상태라는 것, 예수님도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생의 무게감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두려움도, 사랑도, 배신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체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해를 넘어서 체휼하시는 분,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먼저 고통과 아픔과 공감을 해주십니다. 문제를 바로잡는 것보다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를 아시지만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MBTI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요즘에는 I 겨냥이 있는데 예전에는 ENFP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니 ISTP나 ESTP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요즘에는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향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MBTI 성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 어떤 이해를 받았는지, 어떤 공감,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교회, 또한 공감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공감과 위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도 있고 잠시의 공감과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남자만 잘 만난다면 내 인생의 이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과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을 계속 만납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는데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여섯 번째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이, 직장이, 우리의 소망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아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위도 소유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사랑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원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걸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행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 동의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 성공,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성적,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가 넘어지고 지쳐 있어도 또한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넘치도록 그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발견한 여인은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그녀는 마을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인은 마을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녀에게 6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그 물동이를 던져주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녀는 사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상처와 아픔이 아닌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한 상태로 삶의 자리와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그곳을
그때를, 그 눈빛, 그 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왔었나요?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그 말을, 그 눈빛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내려오셨고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실패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상처와 실패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와 과거를 중요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왔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와 아픔이 아니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삶의 자리로, 동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는 실패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 받은 사랑을, 그분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닮아 바라보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고 누군가 나에게 날카롭고 냉담하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셨고 어디까지 내려오시는지를 기억함으로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기억의 조각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기억의 조각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눈빛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항상 밝고 씩씩해 보이시나요? 아닌가요?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밝고 이렇게 씩씩해 보이지만 이전 사역지에서 4년차 되었을 때 저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겁게 열심히 사역을 한 나머지 사역에 밀려 바쁘게 설교단에 오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단에 오르면 땀을 막 흘리기 시작하고 설교가 하기 싫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못하고 내려오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숨고 싶었던, 그랬던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나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가족조차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고 우리 내년에 있을 2026년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제쳐두시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사랑해 주셨고 안아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만난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